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산상변모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사건,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이제 2절부터 나오고 그 바로 뒷부분을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좀 길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변모되신 사건 이야기도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으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이 이야기만 보통은 따로 떼어놓고 많이 묵상합니다. 그러면 이 뒷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 왜 제자들은 이 아이의 귀신 들림을,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 왜 제자들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귀신을 못 쫓아낸 걸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해야만, 어떤 기도여야만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도의 어떤 능력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통은 관심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사실 계속 그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마가복음의 흐름과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냥 따로 떨어진 귀신 축귀,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이야기로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연속선상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에 나오는 주제, 사실은 8장부터 이미 모든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8장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질문이 된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모되신 사건과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선지자다 말하고 제자들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씀했다고 했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자신데 나에게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괴로운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내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문제, 나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그 체제에서,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낫는 것이 1차적인 구원이 맞죠. 건강해지는 것,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까요? 교회의 공적인 예수님에 관한 고백들이 있죠. 사도신경도 있고 니케아 신조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마디로 교회 역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력,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1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이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갑자기 성인 남자로 짠 하고 등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서 아기부터 쭉쭉 성장해서 자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탄절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절기는 뭐냐면 주현절입니다. 보통 세례 요한의 세례받은 때를 기념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사건에서 핵심은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소리가 났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변모 사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이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죠. 산 위에서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갑자기 이 사람으로서는 저렇게 희어질 수 없는데 몸에서 광채가 나는, 희어지고 빛이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거기에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강렬한 체험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이야기를 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예수님은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 산 위에 펼쳐지는 현실, 이것도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명백하게 증언하는데 이거는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직접 체험한 것이다. 베드로에게는 현실,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한 현실이 산 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산 위와 산 아래가 만나게 되는, 산 위의 현실과 산 아래의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봉독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산 위에서의 이 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경험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수련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요즘보다는 저도 어린 시절에 뜨거운 부흥회를 하면 그때는 막 정말 정신이 없고 강렬한 어떤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집회들, 그런 예배, 그런 기도와 찬송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막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강렬한 체험 때문에 뭔가 좀 변화되고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다시 이제 부흥회가 끝나면, 수련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근데 참 실망스러운 것이 집에 가자마자 바로 산 아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동생과 다투게 되고 부모님한테 혼나게 되고 뭐 그 전에 이미 수련회에서 끝나고 나오면서 신발 찾을 때부터 다투게 되는 친구들도 보게 되죠. 산 위의 경험과 산 아래의 현실, 이것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괴리를 가지게 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면 너무 좋은데 내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이 이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한 것처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살펴보면 뭐 정신이 없어서 여기 계속 눌러 앉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로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한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초막절, 절기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건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하는 것은 이 강렬한 체험, 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체험을 기억하고 싶은 겁니다. 기념하고 싶은 거죠. 초막을 지어서 여기 높은 산에 올 때마다 옛날에 예수님이 이렇게 변형되셨지, 이걸 내가 기억하겠다. 혹은 내려가서도 거기에 있는 초막을 바라보겠다. 뭐 이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역사적인 신앙 사건을 기념할 때 돌을 세우거나 뭔가 표시를 해서 기념을 했죠. 요즘 같으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놀라운 체험을 해서 이거를 간직하고 싶은 겁니다. 남기고 싶은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하죠? 요즘 사진을 찍으면 되죠. 카메라도 필요 없습니다.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에 엄청난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그 순간을 찍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예상하지 않게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럼 사진을 찍어서 남겨야죠. 간판을 찍고 다시 찾아오고 싶어 하죠. 코로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사진 찍을 때 물론 당연히 개인 사진을 찍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찍지만 일부러 마스크 쓰고 찍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냐면 나중에 이 사진을 보면서 이때는 코로나가 있었구나. 그때는 코로나가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코로나가 없이 마스크 쓴 사진이 어색해서 저때 2021년쯤 됐을 거야 라고 말하는 때가 오기를 참 바랍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는 마스크를 안 쓴다는 얘기죠. 그때는 코로나를 추억한다는 얘기는 코로나가 더 이상 위협이 안 된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는 얘기는 여기에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을 남겨두고 다시 산 아래 내려가서는 이거 잊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변형이 이 공간에, 이 산 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초막을 안 지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내려와서 맞닥뜨린 산 아래의 현실은 오자마자 복잡합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막 엉켜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는데 당신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없으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거면 됐는데 그걸 가지고 변론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뭔가 주장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귀신을 쫓지 못하는지, 혹은 귀신 쫓는 이것이 어떤 건지 아무튼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었다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느냐 쫓아내지 못하느냐. 쫓아내지 못하면 이 아이는 죽음입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아버지가 설명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얘를 쓰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지금 현대의학으로 보면 간질병인데 중요한 건 간질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이 더러운 영이 이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면서 이 아이를 결국 죽게 만들려고 귀신이 이 아이를 붙잡고 흔드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대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일갈하시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물론 이건 제자들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관점과 연결짓지 않고 단순히 믿음만 보고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만 보면 믿음은 하나의 능력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크고 강한 믿음 혹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약한 믿음, 이런 식으로 믿음을 능력과 연결시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신을 못 쫓아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뒤에 보면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가 외치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쫓는다. 또 오늘 마가복음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믿음의 크기와 양과 능력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믿음은 능력에 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거죠. 마가복음이 쭉 이어오고 있는, 특히 8장부터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걸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십니다라고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무슨 병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치로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의 크기와 능력이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데 무슨 믿음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없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적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죠.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뭘 변론했겠습니까? 바로 이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사방으로 온 사마리아, 온 유대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 앞에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변론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귀신이 안 나가냐면 이 귀신의 특징은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고 승천하면 너희들하고 같이 있지 않은데 너희들이 스스로 좀 귀신을 쫓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안 계신 현실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한 이 아버지와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없이도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랑 같이 있어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도대체 느끼고 생각하고 살 수 있겠느냐. 우리는 마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만나고 다시 세상에 가서는 예수님 없이 지내는 것처럼 지냅니다. 부흥회에 가서 은혜 받았다 하면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으로 일터에 가서 직장 상사들 만나면서 여기서 내가 참아야지, 거기서 받은 에너지를 조금씩 소진해지는 것처럼 다시 예배드리고 부흥회를 가서
이 배터리를 충전해 와야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를 동시에 살아야 됩니다. 산 위에 예수님을 남겨두고 우리는 산 아래 내려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쓱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기도 외에는, 기도해야 귀신을 쫓는다, 이 말이 아니라요.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오늘 마가복음의 번역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이 산상,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신 예수님의 사건 이야기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17장 8절에 오직 예수 외에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마가복음 오늘 이 말씀 어떠세요? 오직 기도 외에는. 기도는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처지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그럴 때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만 보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 듣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귀신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현실 세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세계. 우리가 매일매일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 귀를 틀어막고 우리 입을 틀어막고 우리 눈을 틀어막아서 주님을 못 보게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산 위에와 산 아래를 동시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펼쳐진 현실은 이 땅의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고 있는 산 위의 현실이 또한 우리에게 덮여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이 현실을 뚫고 올라가서 산 위와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히 기도를 통해서 산 위와 산 아래가 연결됩니다. 기도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를 살려주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현실을 살면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과 닿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존재하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나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만남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며 주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주님의 음성에서 우리의 귀를 막는 이 귀신으로 사로잡힌 이 현실 세계에서 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예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로 이 세상에 서게 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